다 부수사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할렐루야.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밤기도회의 둘째 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그곳에 또 함께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각 초소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밤기도에 믿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책자 우리 14쪽 보시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의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잠시 우리가 복습해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무엇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는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뜻을 정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내 생명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뜻을 정하며 살아가겠다.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다간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제 보았듯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하여 두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도록 여러분 옆에서 계속 지지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이 가는 그 길을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친구들이 가는 모든 시대적인 그
일 앞에 나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절대적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내 비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뜻을 세우는 것, 우리의 삶에 내 공부하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것, 또 가정 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올 한 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먼저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오직 내 인생, 딱 한 번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평생 내 모든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며 그렇게 뜻을 세울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살 때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 그런 아픔을, 엄청난 아픔을 17살에 요셉은 겪게 되죠.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시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모든 그러한 시간 속에서 거듭된 그러한 부당함, 기막힌 시련의 삶,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요셉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그의 모든 인생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37장에 보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의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두 번의 꿈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결코 인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죠. 하나는 자신의 볏단이, 형제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시기했지요. 11번째 동생에게 자기들이 절한다라고 하는 이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주 노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마음의 힘, 심력이 아주 강합니다.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듬뿍 사랑을 부모들은 줘야 되죠. 자존감이 높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 자존감이 자신감으로 나타나지요. 세상 말로 기가 죽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은 어릴 적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자존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삶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 심력이 강했던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의존적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짓누르고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사랑하며 걸어갑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의 화로 분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정도 되는 그 시대 대장집으로 팔려갑니다. 권력의 핵심부로 팔려간 거죠.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올 때부터 요셉은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은 1도 갖지 않았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노예인데 어떻게 이 애굽에 내가 총리가 될 수 있겠다,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권력의 핵심부의 노예로서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수라도 할 참이면 가차없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는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루하루 근근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루를 죽음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삶, 그 생각 속으로 하루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시대장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노예 한 명을 사왔는데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부터 출생지를 알지 못하는 한 소년을 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용모가 빼어났고 눈빛이 빛나고 똘똘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그 노예를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는 요셉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여러분 처음에 들어갑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신입사원들이 다 어리버리한데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일처리를 똑부러지게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사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너무 적다, 사원의 복지가 형편없다, 그리고 회사의 문화가 너무 억압적이다, 의사결정구조가 너무나도 막혀있다, 불평만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며칠 안 가서 해고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곳에 자신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내가 그곳에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여기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뭔 것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월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낼 때 상사들이, 사장들이 다른 사원과 달리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했듯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올 때 총리가 되리라는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주어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뿐으로, 그 마음과 온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결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결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있어서 과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결과, 업적, 성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업적이 쌓이면 과정의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과정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일 처리를 했어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업적을 내지 못하고 성과를 못 내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게 세상의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성취했는가, what이 아니라 어떻게 성취했는가, how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 과정을 우리 크리스찬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과정 중심의 태도였기 때문에 4절을 보면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6절에는 더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먹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다.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해버렸다. 놀라운 이러한 고백 아닙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의 과정을 요셉에게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살다 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놓쳐버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오직 목적지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도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붙들었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이유를 요셉은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찢기고 헤어지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왜 입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권력의 실세집에 팔려간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유혹을 당하여 감옥살이로 들어가는 것,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요셉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벌어진 13년 동안 일어난 엄청난 일들은 모든 일 하나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도저히 요셉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형통한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형제들이 그를 웅덩이에 넣었을 때도, 빠뜨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노예로서 취급받아 온갖 힘든 노동을 다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진로가 막히고 깊은 소롱에 빠진 것과 같은, 헤매이는 것 같은 내 자녀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과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내려가게 하고 더 내려가게 하고 나를 깊은 웅덩이 속에 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낼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믿음의 과정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학기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학업의 과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요셉처럼 과정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위대한 인생, 반전의 인생, 그리고 승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수많은 시간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말씀하셨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삶이었음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여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뜻을 정하며 올 한 해 동안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결말,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히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한빛의 식구들,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15쪽, 16쪽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